예, 우리가 이슬람권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슬람권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것이 바로 인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번역하면 알라 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인샬라라는 그런 말인데 이걸 연결해서 인샬라. 그러니까 알라 신의 뜻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알라 신의 뜻이라면 뭐든지 안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쓰다가 보니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나가는 사람 죽여놓고도 인샬라, 내가 알라 신 뜻으로 당신 죽였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서도 이제 안 되는 건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랍권의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린답니다. 이제 책을 빌리는데 사서가 묻죠. 이거 언제 책을 반납할 거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샬라 그러더래요. 그 얘기 뭐예요? 3일에 반납하려고 생각하지만 알라 신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서가 그러더래. 인샬라 듣는 순간에 그 책 다시 주시오. 그러고는 책을 안 빌려줬답니다. 왜요? 안 돌려주고 난 다음에 이거 알라 신의 뜻이기 때문에 안 빌려줬다. 다시 안 돌려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이 말을 써서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모든 거를 거기다 연결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이 뭐든지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죠?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 기도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기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대부분 일치된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 뜻은 이제 다 포기하고, 나의 뜻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봐요, 여러분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순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항상 드리셨죠.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지셔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기도에 바로 진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쯤 1967년도 4월 달에 세계적인 망명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망명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죠.
이 소련의 아주 그 악명 높았던 독재자 스탈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500만 명 이상을 삭살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독재를 하면서. 그런데 이 스탈린의 외동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베틀라나라는 바로 저 사진의 여인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소련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고는 도착한 데가 뉴욕의 케네디 공항이에요. 그런 다음에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또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의 생각을 도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우리가 큰 일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살펴서 그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만일 주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뭐 열왕기상이 나오죠. 거기에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3대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왕으로 취임을 했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저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번제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네,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이 지혜, 이게 무슨 의미의 지혜냐? 하나님, 제가 나이도 너무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제가 어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 앞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까 먼저 생각을 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부어줬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유명한 부흥사요 또 음악가인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그런 애리들도 많이 그 교회는 출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비결을 누가 물었더니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60분간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삽니다. 60분간의 헌신이라면은 1시간에 1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이면은 2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60분의 헌신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죠? 근데 이 60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가 하면 딱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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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15분 4분 하면 60분 되죠? 그런데 저 15분을 4가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15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5분은 늘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5분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사용해라.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 15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해서 15분 4개, 그래서 60분을 사용하면 그 60분을 그렇게 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 마지막 1시간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쓰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인데요. 이 짧은 시간을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1시간밖에 차이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가지는 오늘 다른 거는 좀 다 잊어버려도 이 4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0분을 어떻게 쓴다고요? 15분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15분은 말씀 읽어라. 세 번째 15분은 전도하라. 네 번째 15분은 사랑을 실천하라. 됐네요.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여러분 자신이 됐든 이 15분을 이 15분씩 4번 1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평생에 제가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이런 자세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고통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어찌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순종, 이거는 100%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 최초의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아무나 세움받는 게 아니죠. 물론 이 사울왕은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체격이 큰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는 더 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또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문화에서 착실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왕이 되면서부터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 길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아말렉 전투였어요. 자,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딱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하게 해줄 텐데 너는 반드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래.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남겨놓지 말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불순종해요. 어떡합니까? 물론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짐승들 중에 자기 생각할 때, 야, 이거 좀 쓸만하네. 야, 이런 걸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 짐승인데. 그래서 일부를 남겼어요. 왜 남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려고 남겼습니다. 아니, 누가 제사하는데 그런 거 남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한 겁니다. 자기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살려 남겼어요. 또 사람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가 왕을 살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80%, 90%를 순종해도 100%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에 가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일부만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자. 온전히 순종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단체의 창립 1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그 단체에 선교단체에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꼭 목사님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공연이 하나가 있대요. 무슨 공연인가 보니까 여러분 송솔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송솔나무 집사님의 이 플룻과 피리, 휘슬이라고 하는데 그거 연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름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직접 제가 보거나 연주를 들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얼마 전에 스타킹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또 저분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연주도 했다 그래요. 혹시 이산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이산이라는 그 드라마 영조와 누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에 그 멋있게 그 피리가 와 이렇게 울리는 그 주제곡이죠. 그 주제가를 연주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이라는 드라마, 그 다음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거기서 이렇게 주제곡을 그렇게 피리로 연주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플로리스트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직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룻을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그 플룻 그 막대기 부분을 딱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그런 쇠 파이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를 탁 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이프는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꿈을 가졌느냐, 아주 높은 저 63 빌딩이나 롯데 무슨 빌딩 거기에
깊은 곳에 있는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의 식당에 배관으로 쓰임받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떤 주인이 오더니 자기를 싹둑 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해진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여러분, 배관으로서 가장 불행한 것은 거기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배관으로 쓰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구멍이 뚫리면은 누가 그거 쓰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하고 탁 돌리는데요, 그 요만한 배관 안에 구멍이 7, 8개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배관으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거기다가 뭘 하나 탁 끼우더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이 플룻의 악기의 그 도구로 바로 이 배관을 사용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잘려지고 구멍난 그런 파이프 같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도를 맞아가지고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로서 거기 사는데,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가니까 영어도 못하죠. 또 키도 작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한 대씩 주워박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한 대씩 주워받고 가고, 그러고 막 운동도 못하지, 영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놀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학교 가면은 자기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앉아 있는 데가 화장실밖에 없대.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왜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울면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솔나무야, 원래 본명이 솔나무예요. 송솔나무. 위에 누나는 또 향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 시리즈의 저 집에 그 자녀들은. 그래서 솔나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네 친구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외로워하지 말어. 내가 너를 귀하게 쓰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겨우겨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피리 부는 거. 이거 피리 부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이거밖에는 없는데, 자기 누나가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자기 누나는 피아노인데요, 아주 피아노.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도 자기는 아예 밑에 막내니까 너는 네 누나 근처도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저 줄리어드, 천재들만 간다 하는 그 줄리어드 음대에 2번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는데, 자기도 한번 거기 시험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네가 거기를 시험 보냐?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너는 안 돼. 그리고 아예 꿈도 꾸냐. 엄마, 딱 한 번만 시험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 네가 정 그러면 딱 한 번만 시험 보는 거다. 그리고 가는 건 네 맘대로 가. 시험 보러 가는데 누나 레슨 가는데 차 태워줘야 된다고 자기는 그냥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아무튼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줄리어드까지 갑니다. 가는데 말이죠. 다시는 이제 또 2번 이상 시험 보지 말라. 근데 전부 또 플룻 들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비싼 악기를 들고 오는. 자기는 너무너무 싸구려 몇만 원짜리 그거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이거를 쫙 푸는데 말이죠, 교수님들이 웃더래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오는데 그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거 한번 줘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줬더니 그분들이 또 웃더래. 이렇게 싸구려 가지고 네가 연주를 이렇게 했니? 그러면서 웃더래. 이거 떨어졌구나.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집으로 편지가 왔는데 합격 그게 온 거예요. 이 플룻은 사람도 거의 뽑지를 않는답니다. 자기 혼자 됐대요. 혼자 됐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왜요? 그렇게 잘하는 누나도 떨어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만 너 가서 봐. 그러고 다시는 거기 간다고 말하지 마라. 그랬던 애가 합격이 돼가지고 돌아왔으니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나도 여기저기 잘려지고 키도 적고 손가락도 다른 사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또 구멍은 여기저기 뚫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식 환자래요. 기침이 나가지고 이 플룻을 제대로 불 수가 없는데 그런 여기저기 구멍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하나님께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이야, 지난 2년 동안 일본에 200번 이상 연주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그런 연주자가 되게도 만드시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비싼 몇억 원짜리 악기라 하더라도 그런 연주자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아무쪼록 여기 솔나무처럼 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이루신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전부 십자가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모든 마을 다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예수님이 다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곳을 우리가 주님 대신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일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또 부름을 받아 온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 예전교회에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 성도들을 옆에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내가 저분들에게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섬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저분을 어떻게 섬길까?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알아야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나가는 문이 8개나 만들어 놨대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나가면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당에 나가는 문을 출입구를 8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빨리 나가는 거는 좋은데
교제들을 전혀 안 하고 다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섬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리셨대. 주일날 예배 마치고 8개 중에서 7개 문은 다 폐쇄하라고. 남은 닫으라고. 한 문만 열어놨대. 전부 저 문으로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나가는 시간이 20분 이상이 걸리더래. 그런데 그 20분 동안 서가지고 전부 교제를 하고 있더래.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별일 없으셨냐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교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아주 건강해지는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저도 문 좀 다 닫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불편하실까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게 식당으로 다 또 내려가시잖아요. 오늘도 꼭 식당 들렀다 가세요. 카페하고 식당 꼭 들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내가 섬길 게 저거네. 맞아. 내가 좀 도움이 저런 게 필요하겠네. 그래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안 섬기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새벽에 토요일 새벽 때 멍에를 치라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 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저들이 주의 규례를 듣지 아니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그랬어요. 고집하는 어깨는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빗대어 나온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소의 모습에서 주인이 좀 일을 시키려고 소한테 멍에를 매려고 하니까 이 소가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막 발악을 합니다. 완강하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막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 그 소를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집에서 일을 안 하면 뭔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멍에를 지어주시거든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멍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멍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여러분에게 지으실 때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라면 아멘하고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의 멍에를 주세요. 그 직분이 무거워요. 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또한 섬기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이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멍에가요, 나중에 알고 보면 멍에가 아니에요. 명예로 바뀌는 겁니다. 멍에나 명예나 발음 비슷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멍에로 알고 졌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놀라우신 천국의 큰 명예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 앞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잘 지시면서 그 멍에를 가지고 주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뒷부분에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도구를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있었지만 뭐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무조건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개인적인 말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읽어야지 한 구절만 딱 붙잡고 봐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편식을 하면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읽고 성경 다 읽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요. 이번에 성경 50만 장 읽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담당 전사님에게 지금까지 우리 사랑방별로 읽은 거 합계를 좀 다 가져와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쫙 보니까 이야 사랑방별로 성경들을 많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들 많이 읽고 계시는지 일주일에 뭐 보통 몇천 장씩 읽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뭐 몇 독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읽으면은 끝까지 읽어나가야지. 그저 창세기만 좋아한다고 계속 창세기만 10번 20번 읽으면은 성경 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전체를 읽어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내가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지금 성경 가지고 덤비지 않습니까? 뭐예요? 성경을 편협되게 그것을 보고 해석해가지고 그 있는 말씀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주장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에서 뭐 하나님 뜻을 구별한다고 뭐 점치듯이 말이죠. 야,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없는데 주여 내게 보여 주시옵. 야, 오늘은 이 말씀이네. 점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없다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줬으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청년이 있었대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난더니요 그 다음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러네요. 아 나도 울어야지. 그래가지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러고 있었대. 그 다음날 또 주여 이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주무시더라 그러더래. 아침에 일어나서 잠도 안 오는데 또 억지로 잠자느라고 고생을 했답니다. 아 이상하네 왜 전부 이런 말씀만 있을까. 주여 이번에는 확실하게 인도를 해 주옵소서 하고 하고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더래.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고? 아 이거 그러다니 이거 그러면 아니 주무시더라 우시다 이런 건 따라할 수가 있겠는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목매어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가.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죽을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아무래도 한 군데 더 찾아봐야지. 그래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하고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온 거예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더래요. 이거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또 고민을 하다가 3세번이라는 게 있지 않냐. 마지막 3세번 주여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오더래요. 거기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시더래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목매 죽으라는 얘기로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지 말고 하나를 붙잡으면 끝까지 읽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늘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주목하는 거, 이거는 마치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이 방향으로 가라. 그렇죠? 예,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도록, 예, 큰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의 우리에게, 예,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울타리. 여기까지, 예, 하나님의 뜻이니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개인적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듣지만 설교의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환경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을 주목하는 게 왜 중요하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꾸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 때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환경으로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와 상담을 하라 그랬어요. 그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비슷한 경우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리더의 가이드라 해서 반드시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경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리더는 이 리더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러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물어봤어도 그 사람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잘못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상식에 기초하라. 상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둘이서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서 굶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왜요? 상식적으로 내가 밥을 먹고 건강해야 신학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섬길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아무개야 오늘은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아무개야, 너는 특별히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너는 한 열흘쯤, 한 달쯤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밥을 안 먹어야 돼. 그때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도록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섭취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이라 하더라도 그 상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들이 무너뜨렸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돌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종합하는 겁니다. 종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응답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오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다리는 동안에 나의 감정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